우리 모두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의지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바로 의지입니다. 영어로 will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다른 표현으로 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끈기.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끈기가 있어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끈기, 찬양의 끈기, 헌신, 봉사, 전부 끈기. 이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면 그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말들은 전부 발에 힘줄을 끊어 다시 사용치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나는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의지의 표현,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윗의 표현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나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용이 역대상 18장 1절로 4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의 집단을 상징해요. 항복을 받았대요. 여러분에게도 마귀에게 항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 깔보미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마귀를 이겨야 물질이 다가와요. 마귀를 이겨야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항복시킬 수가 있다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까지 항복시킬 수 있고 세상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절에 보면 소방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나는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역대상 18장 1절로 4절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명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 군사력이나 세상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말들을 의지하고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 율법, 이 생명의 말씀에 다윗이 그대로 적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내려서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말을 애굽에서 엄청나게 수입했다고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라는 거죠. 말들을. 그리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솔로몬 왕이 말들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귀해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는데 여호수아 11장 6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나타티 전쟁이에요.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하고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버렸답니다. 나는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표현을 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고 본문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의지한다고 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의지한다고 했고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어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눈이 열어지고 말씀에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안 열리면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의지 표현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 고백으로 끝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랑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고른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아멘.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와 같이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떠난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했다고 1인칭 전미어로 문법을 처리해버려요. 1절에서. 우리 18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이것도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원문의 어순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한 자이다. 이왕에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는 여러분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를 않아요. 열정이 있고 가슴에 불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대하여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의지의 표현. 여러분 2절에 쓰인 용어는 병법에 쓰이는 군사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병법에 쓰이는 군사용어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군사용어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걸 친밀감 그래요. 친밀성 그럽니다. 친밀한 관계. 따라서 결국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컨셉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시편 146편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물질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은 먼저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에게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자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막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교제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특히 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신앙을 고백한 후 오늘 본문인 3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은 신앙이 미지근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자, 이렇게 다윗같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 자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강한 의지의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보호는 과거에도 하셨고 아멘 하세요. 현재에도 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전체 요약은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윗은 찬송받으실 대상을 정확히 알았기에 나의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천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포근함으로, 영적 포근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하고 기도가 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벅찬 일입니까? 찬송을 할랄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할랄. 찬송을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이 시편 117편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2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딱 2절인데 찬양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가돌 크시고 위대하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 때문에 신약의 선교의 개념과 선교학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선교의 개념과 선교학, 그것을 주장하는 용어가 하나 딱 여기에 못 박혀 있는데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찬송이 중요합니까?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의 중심부에 있고, 잊지 마세요. 동시에 제일 짧은 성경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할 것인데, 첫째,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말은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셔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모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향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의도였다, 목적이었다, 뜻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은 구약부터 말씀 전수와 찬송과 선교 사역을 동시에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딱 중심부에 넣으시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씀 전수에만 온 가족이 힘을 썼지만 선교적인 측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는 불이 붙었는데 말씀 전수면에서는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 전수와 선교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선교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바로 이방 나라에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는 선교의 기둥이 흔들리고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나의 자랑거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복음적 찬양과 보혈적 찬양과 송축용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게 행위언약입니다. 복음적인 찬양을 부르면 열정이 생기고, 아멘. 송축용 찬양을 부르면 감사와 영광이 나오게 됩니다.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온 사람이 찬양을 하고 나갈 때 감사와 영광과 회개와 모든 것을 묶여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말만 골라서 할까요? 하나님 귀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드릴까? 이것만 고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찬감복이 나옵니다. 찬감복.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19절로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서 즐겨 해야 할 일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찬양을 마음껏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살아나야 하느냐? 찬양부터 살아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게 되거든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은 찬양하고 또 20절은 감사하고 그리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19절에서 찬, 20절에서 감, 21절에서 복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줄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동사가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잠깐의 충만함이 아니라 늘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려면 찬감복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감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찬감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이 지배되신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 의로의 세례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 의로의 세례가 있거든요.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단회적 사함이라고 해서 단번에 받는 세례를 성령의 세례예요. 우리는 매일 성령 의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의 성령, 아멘. 능력의 성령,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의 성령.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의로의 세례 충만함이거든요. 이게 그래야 권능이 다가오고 권능 뒤에 은사가 다가오네요. 어떻게 은사가 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능 듀나미스, 권능 다음에 오는 은사를 우리가 거머쥐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의로의 세례를 매일 받아야 한다. 아멘. 여기 서로 화답하며이다. 언더날 치시고 서로 화답하면은 수평적 기능으로 서로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이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서로 찬양함으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주께 노래하면은 수직적 기능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에게는 사례와 영예. 하나님께만 영광.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찬양은 수직적 찬송이에요. 이 천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것도 수직적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이 아시죠? 이 찬양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서로 이 곡을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영적 방황을 끝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했잖아요. 멀리 갔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 방황을 다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알았다면, 몰랐을 땐 방황하지만 알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영적 방황을 끝내겠나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의지의 표현으로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은 전체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찬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같이 시편 150편에서 시편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면 대할렐루야 찬송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시편 150편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출발을 해요? 복받을 사람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문을 어디서 닫느냐면 시편 150편에서 닫는데 어떻게 닫느냐면 할렐루야로 닫아버려요. 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다가 우리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50편의 중요 내용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장소를 정해주네요. 장소를 정해주고, 여러분 장소 중요해요. 예배도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소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찬양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자세합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찬양하는 방법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6절에 껑충태서 6절에 보면 6절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호흡은 육적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호흡, 날숨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이 호흡을 받아서 찬양으로 연결하라. 우리 모두 육적인 호흡이 있어서 육의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 호흡으로 오늘 또 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같이 시편 150편은 6절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두 번의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나요.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6절 속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11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찬양은 누가 하느냐? 의지가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어볼 수가 있나이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표현이 뭘 만들어내느냐? 찬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의지 표현이었다 그 말이죠.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송은 할랄로, 이는 수동태 분사예요. 수동태 분사로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예 찬양을 달고 살아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은 두 가지를 비워놓으면 안 돼요. 입술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입술에는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고, 그리고 가슴을 비워놔서는 안 됩니다. 가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의 공간을 채워야 된다. 가슴도 비워놓으면 안 되고 입술도 비워놓으면 안 되고.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에 그래요. 다윗은 체험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체험거리를 주시면 다윗은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송축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여호와를 경험했기에 그 현장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의 찬양은 미완료형이었다. ing형이에요. ing. 그는 울음 속에서도 찬양이 들어가 있었다. 울음 속에서조차도 찬양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불이 여러분에게 옮겨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기도하고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이걸 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드린다면 이런 의지가, 다윗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의지로 이어졌어. 앞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의지 표현을 통하여 이 다윗의 의지 표현이 우리의 표현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이기고 사탄에게서 뺏겼던 물질도 찾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나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